박광식 집사님, 한경수 집사님 이렇게 좋은 찬양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각각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주제입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의 고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 그의 뒤를 이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역시 짐승의 우리의 밥이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언젠가 순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하고는 참 다르죠. 우리는 교회 좀 다니다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예수 믿다가 사업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오고 그러면 예수 꼭 믿어야 되나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마치 예수 믿다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즉시 떠날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하고는 2000년 전의 그 초대교회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 손해를 보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 이런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살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신 예수 믿겠냐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그럼 그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고 세례받는 그런 일들이 북한 땅에서 우리가 상상하면 일어날 수도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시대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했다면 오늘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복음 전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받게 되지 않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했고 이방인 선교의 주력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착한 사람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요소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함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그리고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저 가정은, 저 믿음의 사람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봐, 이런 이제 간증들이, 또 보이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내적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플러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가 이 시대를 복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요소와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곳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성경 학교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랑으로 실천한 사랑의 실천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요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옴으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들어오고 큰 무리가 왔어요. 그러자 25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람의 수가 많아졌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큰 무리를 가르치는 성경 학교가 되게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와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수가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좋은 성경 교사를 청빙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마음에 생각난 한 사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마 한 150km에서 160, 70km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또 산맥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 산맥을 넘어서 다소를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고 가고 하면 한 열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가서 다소에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은 젊은 랍비였습니다. 훌륭한 랍비가 될 수 있는 말씀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 수도 생활요? 광야의 훈련.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를 믿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소 고향에 가서 아마 한 10년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청빙받기까지는 아마 한 13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다고 봅니다. 좋은 랍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감격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다시 저 낙향에서 고향에 집거하면서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훈련받고 가말리엘 문화로 가고 또 그는 로마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유력한 가문에 기대받는 청년이었을 텐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고향에 온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의 현장에 선다는 것이 참 긴 세월의 훈련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6절 말씀에 중반절 이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으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당을 찾는 일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유대인들의 믿는 신자를 얻고 혹은 또 거기서 박해를 받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는 공동체 안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회당에서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뭐 어떤 설교를 하고 뭘 해요. 그러다가 또 나와가지고 유대인 몇몇과 또 헬라인 몇몇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외인들이 볼 때는 그냥 유대교예요. 그냥 유대교에서 모여서 그 중에 또 뭐 뜻 맞는 사람들끼리 뭐 회당 비슷하게 뭐 공동체 하나 만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그런데요, 안디옥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막 사람도 모이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보니까 좀 달라요. 그전에 자신들이 알던 유대인들과 사는 모습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모르고 말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르지? 라고 조금 관심 있게 봤더니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는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힘쓰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유대인과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성경학교가 생기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았다. 즉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 이것이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성경학교, 훌륭한 배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네 번째죠. 이들이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로 사랑의 실천이 그곳에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안디옥에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좀 보내자. 이게 부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그들을 좀 우리가 돕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리고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는 당시 모든 교회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0절인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유대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는 이미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모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구가 이렇게 많은 지금도 수만 명 모이면 초대형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대 사이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수만 명이라는 것은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수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 많은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막 서울에 막 그냥 막 너무 심하게 돼서 막 통제가 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뭐 너무 힘들 정도로 질병이 많아진 거예요. 그 소식을 김해에 있는 김해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좀 돕자. 이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에 보내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에는요, 강남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요. 많아요. 그리고 뭐 강남에는 또 뭐 평당 억 한다 그러던데요. 30억, 50억 하는 아파트들이 줄비한 거기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우리 시골에 우리는 평당 1,000도 안 하잖아요. 한 5, 600 합니까? 우리가 뭐 모아가지고 보낸다는 것이요. 그게 뭐 도움이 될까? 그래서 마스크 현금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서울에, 그 부자 교회들 많고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뭘 조금 돕는다고 하냐. 그죠?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그 남미 아프리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멀어서. 남미는 저 북미에서 하고 아프리카는 유럽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중동 아시아 좀 하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비행기 값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그렇죠? 파라과이 수백만 원 하죠. 수백만 원 가지고 차라리 아시아에 하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맞지 않느냐. 근데 파라과이도 우리 형제고, 그렇죠? 아프리카도 우리 형제예요. 다 도와야 돼요. 한때 그래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강남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강남에 부자들도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큰 대형 교회들도 많은데, 거기서 뭐 도움 되지. 또 돕겠지, 부자들이. 우리가 뭘. 안디옥은 신생교회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뭘 좀 부조를 해가지고, 돕는다. 그게 뭐 도움이 됐겠어. 이런 논란이 교인들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는, 그 논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자 각자가
자기 힘대로 부조하기로 정하고 실행한 거예요. 지난 주중에 소빛 묵상에 9월 10일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에스겔 33장 31절인데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데요,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에스겔서 말씀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혹은 그 진리를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내 존재가 그러하고 내 삶이 그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몸으로 익혀야만 합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듣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듣고 이해했다고, 내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스터했다고, 내 존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데 존재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는 마음을 나타내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음의 이익을 따르니까 그 다음에 행동은 뭐가 나올까요? 사랑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이익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날 소비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막 튕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막 튕겨내잖아요. 아이, 뭐 그런 말씀을 다 하냐. 그거는 요즘 시대에 안 맞다. 뭐 막 이러면서 막 튕겨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무엇으로 차겠어요? 말씀으로 차죠. 그럼 말씀이 마음에 차면 그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마음에 가득하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뭘 해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왕이라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끝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끝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교하러 가서요, 막 예배당 짓고 뭐 복음 전하고 해서 세례받게 하고 올라 땡이에요. 그게 끝났어. 남미에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선교한다고 뭐 선교사와 함께 그냥 군함을 데리고 가가지고 십자가 들이밀고 세례받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다 세례받으라 그러고.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켜야죠. 가르쳐서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의 목적은 함께 지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내면화, 행동화, 습관화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제자훈련 수료증 주고 무슨 공부 뭐 수료증 주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말씀이 내면화돼야 돼요. 말씀에 채워져야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행동화돼야죠. 행동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죠. 거룩한 습관이 쌓여 있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거룩을 외치는데 머리로는 배워서 아는데 삶과 행동은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 전혀
배운 바가 없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아는 거는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마태복음의 이 주님의 지상명령과 만약에 그대로 실천되고 이해되고 실행된 교회예요. 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실천된 거죠. 29절 하반절과 30절 상반절을 함께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조가 뭐죠? 봉사라 그랬습니다.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그다음에 뭘 했어요? 실행했어요. 믿음은 작정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작정만 하는 것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작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뭐를요? 봉사를, 사랑을, 섬김을. 여러분 작정했습니까? 그럼 실행까지 가셔야 돼요. 어, 9월 10일자 그 김해교회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도 같이 올라갑니다. 둘 중에 뭐 다 어느 건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의 글 해서 글을 하나씩 가끔씩 올립니다. 간디가 선교학자 스탠리 존스에게 한 말을 제가 썼어요.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선교사를 포함한 서양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2. 반드시 당신들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3. 사랑을 강조하십시오. 4.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간디가 선교학자에게 한, 스탠리 존스에게 한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적어도 안디옥 교회가 실천하고 있었어요. 4번째 것도 실천했는데 그건 설명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사랑을 강조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교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말씀에 공부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좋은 성경 교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작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쓴다면 이 시대의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는 더 흥황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고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이 혐오의 시대에, 이 비대면의 시대에,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좋은 성경 교사들이, 성경 학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작정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부흥을 일으키는 저희 교회가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